함께 일어나셔서 522장 함께 찬양하면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아침에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 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낼 때 귀한 시간 맞춰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않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는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해야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웃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할렐루야 주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날에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와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이 위험하고 고생스러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하고 행동하며 범죄하였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는 소망이 없는 외인이요 나그네 인생이었으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핏값으로 하나님의 건속자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여 붓기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이 믿음으로 속사람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고 진실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유정자들과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시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정치가 부를 위한 축적하기 위한 수단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모든 백성들이 노력한 만큼 공평한 소득 분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옵시고 반칙과 불공정, 불평등이 사라지게 하옵시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더라도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분열과 갈등을 떨쳐내고 사랑과 포용으로 서로를 껴안고 화합하고 상생하는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해외에 타지에 군대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병상에서 투병하며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믿음의 식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만져주셔서
보이지 않는 병의 근원까지 마르게 하심으로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나를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핵전쟁의 공포 속에 있는 이 한반도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알고 우리 남과 북의 모든 위정자들과 온 국민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또 속히 평화 통일이 되어 저 북녘 땅에도 예배하는 날을 앞당겨 주시옵소서. 남목교회를 사랑하는 주님, 우리 교회는 기도하며 날마다 주를 찬양하며 영혼을 즐겁게 하는 전당에 되게 하기를 바라옵나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 간에 서로 주 안에서 화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는 이웃에게도 관심을 갖고 사랑하고 세상에 덕을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오늘도 담임 목사님 복음 들고 세우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깨닫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영혼이 변화될 수 있는 생명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 병든 자는 고침을 받고 믿음이 약한 자는 능력을 받아 주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큰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위로받지 못한 심령들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과 감사함으로 찬양드리는 호산나 찬양대에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해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온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이겠네. 내 맘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이겠네. 제사함 받아서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재 눈같이 이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한 주일간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감사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예배당을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찬양과 감사와 영광으로 나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정성 어린 예물을 들고 주님께 나왔습니다.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들의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재정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건강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혜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교만하거나 우리 안에 또 분주하거나 우리 안에 혼란하거나 아픔에 빠진 그런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또 그런 영혼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 십자가의 자리로 초청하여 주시옵시고 교만한 자리에 내려와 겸손한 자리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회복되고 변화되는 귀한 주님의 은혜가 이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6절에서) (3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형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냐? 그가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아들 곧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 소이다.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같이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니이까 그가 나를 속임이 이번에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할렐루야. 네, 옆에 있는 분들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감기 들으신 분들이 많이 계신데 나가실 때 꼭 한 번씩 기도를 받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치유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즘 그 난리가 나죠. 뉴스를 보면 이제 말들이 많은데 왜 그렇습니까? 요즘 국회에서 예산안 올렸는데 나라도 어려운데 막 1.8% 올려갖고 2천만 원씩 올려갖고 지금 난리 났잖아요. 왜 화가 납니까? 약삭빠르기 때문에 화가 난 거죠. 지금 나라가 어려우면은 월급을 줄여서라도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봉사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나라는 어려운데 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가 나는 거죠. 오늘 그런 얍삽함의 대명사 야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약삭 빠른 거는 이제 1.8% 올린 것보다 이 야곱이 더 대단하죠. 야곱은 그냥 남의 걸 그냥 송두리째 뺏어갔으니까 더 이 사람은 잔인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야곱 같은 사람을 보면은 참 불편했던 것 같아요. 참 얍삽하고 좀 이렇게 잔인하고 또 비겁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걸 보면은 막 불편했어요. 이런 사람이 왜 축복을 받을까? 오히려 에서를 보면 어떻습니까? 에서는 아주 남자답고 호방하고 호탕하잖아요. 멋있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에서가 참 멋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쉽게도 주님의 손은 그런 약삭 빠르고 물불 가리지 않는 야곱의 손을 들어주셨다는 게 참 어린 시절 저를 절망하게 했던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말씀을 통해서 야곱이 축복을 쟁취했다는 겁니다. 축복을 빼앗았다. 축복을 빼앗은 사람이 야곱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은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심하게까지 자기 형이 완전히 슬픔에 빠질 정도로 그렇게 최선을 다했어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에서를 유혹합니다. 형을 유혹해요. 이런 동생이 있으면 얼마나 피곤할까요? 형을 유혹해요. 형의 그 축복권을 뺏기 위해서 형을 유혹하는 거예요. 팥죽을 끓여놓고 살살 유혹해갖고 형의 그 권리를 나한테 팔아. 적절한 때를 봐갖고 뺏어가는 거예요. 에서로서는 세상에 이런 왼수가 없는 거죠. 등잔 밑이 어둡다고 왼수가 자기 집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보다 몇 초 더 늦게 태어난 자기 발목을 잡고 태어난 그 야곱이 어렸을 때부터 발목을 잡는 거죠. 아주 불편한 겁니다. 야곱은요 끊임없이 형을 이기려고 기회를 엿봅니다. 계속 엿보는 거죠. 마음을 숨기고 팔꿈치를 잡고 태어난 야곱의 인생에 모든 축복을 가진 자기보다 몇 초 일찍 태어나갖고 모든 축복을 가진 형을 부러워하고 이기고 싶어 했던 것이 바로 야곱의 어떤 심리적인 상태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기회가 왔습니다. 이삭이 이제 죽음을 앞두게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이제 아들에게 축복의 안수를 하는 그 시간을 갖는다고 이제 공식적인 그 계승식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 계승식에 필요한 건 뭡니까? 사냥해 가지고 와서 맛있게 요리된 별미의 요리를 가져오면 이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을 가지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기뻐하는 마음으로 어딜 갔을까요? 사냥하러 간 것입니다. 들에 사냥하러. 근데 아무리 에서가 빨리 한다고 해도 야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야곱의 옆에는 누가 있습니까? 평생을 요리만 했던 리브가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야곱을 위해서 다 요리를 준비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가 이제 사냥을 하러 갈 때에 이미 리브가는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야곱에게 빨리 가서 새끼 염소 2마리를 가져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서는 사냥을 하려면 사냥 도구를 챙겨서 사냥의 자리로 나가서 잡아야 되고, 잡은 다음에 어떡합니까? 와서는 사냥 도구를 내려놓고 또 요리를 해갖고 아버지에게 가져가야 되는데, 야곱이랑 이 시간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야곱은 이미 재료를 다 준비했고 사냥 떠날 때에 이미 고기를 잡기 시작한 거죠. 시간차가 이렇게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야곱은 벌써 에서의 좋은 옷을 입고 목과 손에다가 염소 새끼의 가죽을 다 씌운 상태에서 이삭에게로 요리를 들고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 에서의 모든 축복을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다 가로챈 거예요. 아버지를 또 속이고 한두 명을 속이는 게 아니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는 거죠. 그렇다면 야곱이 그렇게 비열한 사람인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비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 드는 생각은 야곱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길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미 축복의 주인은 야곱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하도 이 리브가 속에서 그 태에 있는 것들이 싸우는 거예요. 맨날 싸우니까 리브가 이거 뭐냐고, 왜 이렇게 아내에서 애들이 쌍둥이인데 싸우냐고 물어보니까 뭐라 그럽니까? 태에서 두 민족이 나오는데 큰 민족이 작은 민족을 섬기게 될 것이다. 이미 예언을 이삭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거를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은 것입니다. 4,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요, 장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저 때만 해도 형애라는 건 되게 대단한 거죠. 제 친구네 집에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갔는데, 형은 방을 하나 차지하고 침대가 있고 책상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어디서 자는 줄 아십니까? 거실에서 생활을 해요. 거실에서. 왜 그러냐? 첫째 형이니까. 그게 당연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동생이니까 거실에서 자는 거죠. 4,000년 전에는 어떻겠어요? 4,000년 전에. 남자아이, 특히 장자의 역할은 대단했습니다. 이삭 역시 맏아들이며 외아들이었기 때문에 자기의 축복을 에서에게 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서를 사랑하고 에서가 잘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사람은 그걸 볼 때 어떨까요? 에서는 좋지만은 야곱이라는 사람은 상실감이 엄청나게 큰 거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모든 그 기대감을 에서에게만 주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에서는 장자의 축복을 받을 아이로 컸지만 야곱은 그냥 이렇게 요즘 말로 하면 그냥 뒤에서 그냥 무관심하게 어떤 사이드라고 하는 그런 사이드로 크게 된 것입니다. 저 주인공으로 큰 아이는 막내 아이의 서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몇 초 차이로 장자권을 놓쳐갖고 평생을 2인자로 살아야만 하는 야곱의 인생은 그 서름의 그 자체였다는 것이죠. 문제는 축복에 대한 태도로 인해서 축복의 주인이 뒤바뀌어지는 운명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축복을 야곱이 뺏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축복은 지금 단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도 아니고 어떤 가정에 대한 이야기도 아닙니다. 이 축복이 뒤바뀌게 된 역사적인 사건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건국의 아버지, 할렐루야, 이스라엘이라는 국가의 창업주가 뒤바뀌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나라의 건국의 아버지 야곱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왜 축복에 대해서 태도가 중요하냐면 에서는요, 축복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낙관했습니다. 이 축복은 내 것이다.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인정하는데 누구한테 뺏기겠는가라는 안일한 태도로 축복을 대했습니다. 그는 축복에 대해서 에서는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도 부모가 원치 않는 이방 여인들과 합니다. 그리고 자유분방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 말에는 언약의 권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배가 고파갖고 팥죽의 유혹에 축복권을, 장자권을 팔아버립니다. 축복의 안수가 끝나고 나야지 그 축복이 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생을 축복을 마치 받은 사람처럼 안주하고 그것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가장 이 무서운 실수는 뭐냐면, 에서가 놓쳤던 것은 뭐냐면, 누군가가 에서의 축복을 부러워하고 있고 뺏으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축복이 그냥 거저왔기 때문에 값어치 없다고 생각해서 그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이 축복에 대해서 아주 민감했습니다. 축복을 가지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야곱은요, 이 축복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에서는 그냥 가볍게 생각하지만은 야곱은 가질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아주 거기에 대해서 목숨을 걸었어요. 축복을 받은 다음에 자기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라는 사람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힘이 세고, 그래서 그 당대의 어떤 그런 강한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것입니다. 거기에 비해서 야곱은 아무런 존재도 아니고, 그 형의 축복을 뺏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일입니다. 이 축복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 자기도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과감하게 축복에 도박을 걸은 것입니다. 애초에 이 싸움은 야곱이 이겼다라고 어떤 신학자는 말합니다. 왜냐하면요, 어떤 싸움도요, 죽기를 각오하고 덤비는 상대는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에서는 그냥 싸우지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뒷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축복 이후에 당할 많은 고난과 죽음을 이미 각오하고 에서의 것을 가로채는 것입니다. 오늘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초기 이스라엘 건국의 배경이며 축복의 배경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No pain, no gai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고통 없이는 어떤 은혜가 없다는 거예요. 고통 없이는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고통 없이는 부유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픔 없는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바로 애굽에서 탈출한 200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건국의 아버지인 야곱이 어떻게 그 축복을 빼앗았냐를 광야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이야기해 줄까요? 재밌으라고 얘기해 줄까요? 중요한 거기에 메시지가 있는 줄 믿습니다. 축복의 배경에는 항상 헌신과 대가지불이 있다는 것을 광야 백성들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태어났느냐? 한 사람이 자기가 받을 축복이 아닌데 목숨을 걸고 자기의 형의 축복을 빼앗아 갖고 생긴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그 사람은 목숨을 걸고 이 축복을 지켰다. 그거를 광야에 있는 백성들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 역시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했습니다.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서 언어가 통하지 않는 땅으로 매일마다 정처 없이 여행을 떠났습니다. 매일 이동하는 겁니다. 매일 이사 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몇백 번 이상 이사를 갔습니다. 이삿짐을 쌌다가 풀렀다 했던 것입니다. 물론 텐트에서 지냈지만 정처 없이 가는 것입니다. 안정이 보장된 데서 안정이 보장되지 않은 곳으로, 위험한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곳을 따라서 날마다 여행을 하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주님이 멈추라는 데까지
끊임없이 여행을 가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언어가 다른 가나안 땅까지 하나님이 그를 인도해도 끝까지 믿음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한 사람이 아브라함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어땠습니까? 그 축복을 그냥 받았습니까? 아니죠. 12살의 아버지가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이 아들을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제사 지내려고 했습니다. 제단 위에다 아들을 놓고 묶으려고 했습니다. 12살에. 제단 위에서 묶인 상태에서 이제 죽음을 기다리는 그 고난을 통과하고서야 그 축복의 아버지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삭이 거기서 죽음을 통과했어요. 그 제단에 묶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저 죽여주세요. 그래서 죽기 바로 1초 전 죄송한 말이지만 칼이 내려오고 있는 그때 칼과 눈의 상태가 몇십 센티미터가 남지 않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를 말렸던 것입니다. 거기까지 이삭이 자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목숨을 드린 거죠. 하나님 앞에. 난 죽어도 됩니다. 그 제단의 예식이 끝나고 나서야 아브라함과 이삭이 믿음의 조상의 그 본격적인 첫걸음을 걸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자기 아들을 바칠 때 하나님이 이제서야 너가 나를 믿는 것을 이제 알겠다. 아브라함을 인정하시고 이삭의 믿음을 보신 장소가 바로 12살의 그 모리아산에서 제단에서 그 사건인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 이인자로 태어나서 그냥저냥 마칠 인생이지만 목숨을 걸고 장자권을 빼앗아오는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숭고하기까지 한 것입니다. 광야에서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이것을 말해주는 것이 있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축복이라는 것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그냥저냥 아무 준비 없이 얻어지는 게 축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헌신과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야곱이 이스라엘의 건국의 아버지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에덴 동산을 원합니다.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하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사고 싶은 것이 무엇입니까? 또 가장 가고 싶은 여행지가 어디입니까? 왜 거길 가려고 하죠? 왜 그걸 살려고 하죠? 왜 그걸 먹으려고 하죠? 재밌으니까, 행복하니까, 평안하니까. 인생에서 우리는 에덴 동산을 원해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기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에덴 동산에는 슬픔과 고통이 없습니다. 근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을 가기는 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기쁨만 있습니다. 죽음도 없습니다. 갈등도 없습니다. 입시, 지옥 이런 것도 없는 거예요. 입시, 지옥 뭡니까? 또 회사 들어가는 거, 또 공무원 되는 거, 그런 경쟁이 없는 곳이 에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그 에덴 동산을 갈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인 이유는 그곳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에덴 동산인 이유는 그곳에 바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고, 할렐루야, 그곳에서 사람 아담을 만나주시는 장소가 에덴 동산이 되기 때문에 그곳이 귀하고 축복의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담의 죄로 인해서 막혔던 에덴 동산을 그 원죄의 저주를 풀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예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사 하나님과 인간의 막혔던 담을 헐어주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의 저주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축복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정말 에덴 동산 저주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 단절이에요. 에덴 동산에서 만난 하나님을 이제 마음대로 만날 수 없다라는
그 저주가 에덴 동산의 저주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셔서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에덴 동산이 따로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면 그것이 에덴 동산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불확실하고 어렵고 아주 알쏭달쏭한 그런 민감한 마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옆에 한 사람이 붙어갖고 복음을 설명해 줍니다. 그냥 아무 느낌이 없었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불타오르기 시작합니다. 그 마음에 뭔지 모르겠는데 충만함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서 이야기했고 그들의 마음이 가슴이 뜨거워지는 은혜가 있게 된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기도할 때 그들이 술 취한 사람들처럼, 모두가 술집에 있는 것처럼 술 취한 사람처럼 방언을 이야기하고 충만하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땅에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인 예수님과 대화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이 각 사람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정한 축복은요, 자연스럽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거기가 에덴인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과 충만과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새로운 예루살렘이 열리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야곱과 같은 간절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얼마나 많이 기도로 심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믿음으로 심으셨습니까? 지금 12월에 거두고 있는 것이 우리가 심은 것들입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에게 심었던 것입니다. 에서는요, 그 축복을 당연시 여겼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거예요. 축복을 위해서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축복이 떠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야곱은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갈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리라는 그 소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야곱과 같이 축복을 갈망하고 소원하고 성취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가 마음속에서 열리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서는요, 축복을 공짜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축복을 공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공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잃어버려도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잃어버리면 엄청난 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소유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서에게는 야곱과 같은 방해꾼이 있었다면 우리들 역시 이 축복 속에 거하는데 많은 방해자들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악한 영이 있습니다. 세상 주관자가 있습니다. 또 미혹의 영이 있습니다. 세속의 영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붙잡고 이 악한 세력들, 방해자들을 물리치며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시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좀 다 같이 기도할까요? 12월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무엇을 심고 올해 살았습니까? 걱정을 심으신 분은 12월이 근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고민을 심었던 분은 지금도 마음이 복잡하실 겁니다. 오늘 시간부터 믿음을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씨앗이 내 가슴팍에 떨어져서 그곳에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슴속에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겨자씨 하나와 같이 내게 들어와서 죽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말씀의 씨앗을 가슴에 심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주여를 부르고, 주여, 12월입니다. 새로운 것을 심었어야 되는데 잘못된 것을 심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심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심기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를 세움 부르고 3분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